즐겁고 행복한 추mak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mak절을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절기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고 또 큰 구원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수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절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초막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그 절기에, 특별히 이 초막절을 맞이한 그 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치신 그분의 음성이고 사랑의 선포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이 첫날,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도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첫날에는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초막절에는 아르바 미님이라 그래서 네 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아르바 미님의 그 종류를 보시면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뭐 어떤 것이든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에트로그라는 과일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추 야자나무죠.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와 대추 야자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룰라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 어떤 것도 좋은데 하다스를 사용하는 그 예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은매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내버들,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있죠. 버드나무, 이런 시내버들을 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서 이 세 가지의 그 식물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즐거워하면서 흔들게 되죠. 그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상한 후에 이 7일 동안 초막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의 절기는 보통 추수를 다 마치고, 보통 가을의 절기에 추수하는 것은 주로 이 과실 종류죠.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과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것들을 추수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수를 다 끝마친 후에 창고에 다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절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모든 자와 그리고 또 그 노비와 그 성중에 거하는 모든 객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절기는 특별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물산과 내 모든 손을 댄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다.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근심도 하면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은요. 그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셨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와 이 아르바 미님들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3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양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을 섬기는 예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보답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 특별히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요, 비를 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7일 동안, 이 초막절 7일 동안 아침마다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금 그릇을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렸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시편 118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이 절기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외치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소서 하면서 그 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비를 구하는 것은요,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 비가 충분히 와서 땅을 촉촉하게 젖게 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것이지만은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 그들의 구원을 간구했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편 118편에 우리가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슈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슈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두신 바브 아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라는 알파벳이 하나 더 들어가는 예슈아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아인이라는 알파벳의 뜻도 보다이고, 마지막에 예슈아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해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슈아와 동일한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이름까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아의 이름은 아주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며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 시즌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말씀의
그 진리가 우리한테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었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시고 예슈아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배웠고, 이제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온전하게 그분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하고 말하셨는데, 시편 118편에 이 의인의 장막이 결국은 예수와, 구원이신 예수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의 장막, 결국은 이 의인의 장막은 예전의 성막과 같은 것이죠. 성막은 곧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장막, 그 성막 안에는, 그 성전 안에는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신 예수아가 계시고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의인의 장막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쪽으로부터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죠. 동쪽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제사 사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3번 반복하고 계시죠.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성경절들 속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3번을 반복하시면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또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 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또 시내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흔들면서 올려드리는 이 축제의 절기, 이 초막절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까지도 포함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 생활 중에서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부터 이제 다음 세대들까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의가 이 초막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요, 바로 이 풀이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가 막 굉장히 크고 막 늘어졌죠.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장막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초막은요, 히브리어로 스카입니다. 스카 하면은 초막인데요. 이 초막절은 수콧이죠. 왜냐하면은 이 스카들을 초막절에는 많이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전부 자기 집의 베란다나 마당이나 또는 길가에 이렇게 지붕을 보통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두려워서 하늘이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덮는 그러한 수카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스콧 하면은 이 수카, 초막이라는 수카의 복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스콧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이 중요성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을 보시면은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죠? 이 비는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시면은 그 2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 예수와의 형제들이죠. 보통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 그리고 뭐 여동생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께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뒤에 살짝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를 이미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은 그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에 관한 그 사랑의 메시지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심카토라라고 하죠. 이 8일째 되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그 명절의 행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서서 외쳐서 가라사대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구원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향하여 오늘도 외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또한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바꾸어서 다른 날을 지키지 않고 그분이 명하신 그 날짜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는 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예수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성경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 영적인 갈증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그러한 생수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도 없고 생수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떠오는 일도 없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초막절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참된 축복이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온전히 기뻐하는 주님의 장막, 그 몸의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한 해에 필요한 물들을 이날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주변을 모두 적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 넘칠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그 물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심을 그때 예수께서 초림 당시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들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예수와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와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재림하여 오시면은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즐거운 초막절, 이 기쁨의 절기 초막절, 구원의 절기 초막절, 성령의 절기 초막절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이 초막절의 절기를 회복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망했을 때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읽어주면서 그들을 듣게 할 때 백성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깨닫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이니 근심하지 말고 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우리가 행하며 거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는 힘이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우리는 보수하고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허물어져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세웠던 것처럼 또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예루살렘 그 동편 맞은편에 있었던 그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죠.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도표 보시면요. 그림 도표 보시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4계명을 없애버리고 주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바벨론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을 저는 누누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시고 초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성전을 예수와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마음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온전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었던 사람은 이 성소 안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죠. 특별히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성전도 또한 완전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물론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또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누누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와의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두 돌비를 온전히 회복하셔야지만 우리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아주 작은 땅이죠.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반짝거리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이죠.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람산은 이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골짜기가 생겨서 이 아셀 지역까지 아셀 지파의 땅까지 쭉 긴 그 골짜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요 올리브산의 서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리브산의 이 거의 정상 부분에 별로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야 당시에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름이 올리브산이 된 것이죠. 이 올리브산의 정상에 예시야께서 승천하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천교회가 생겼죠. 이 자리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산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잘 지어야지만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청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거룩하신 성호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헬라어로 제우스 신의 아들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것이 헬라어로는요, 익투스인데요. 익투스가 바로 그 물고기를 상징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그런데 이것을 한자 한자 헬라어를 풀이해 보면은 성서적인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고 가짜 말하자면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슈아 마시아흐를 흉내낸 바로 바벨론 종교의 그 신으로부터 온 사기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연구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 바알 숭배를 하는 종교인 기독교, 오늘날 그렇게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모든 그 절기들, 그러한 이름들, 날짜들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십계명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회복하셔서 예수와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들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드립니다. 바루가타야 베 엘루헤이누 멜레 카올람 아쉘 오헤브 에트 하노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왕신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또 선포하며 또 노래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악으로 그것들을 소멸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들의 죄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동물과 생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시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굳게 서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가을절기를 속히 오셔서 친히 이루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봄절기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가을절기에 그것을 완성하시고 완성케 하기 위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니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잘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가져온 손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학사메아 스컷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돌아오는 샤밧에는 초막절 3일째가 되겠습니다. 초막절 3일째 우리가 초막절의 말씀들을 또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쉐미니 아짜릿이 다음 주 24일 티시류월 22일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그 절기, 가을절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그 길을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기쁨의 절기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야훼 임로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기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 위에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아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아드이시리라.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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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르바민임을 우리가 같이 다 흔드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